반갑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2026년 교회개혁 포럼 건강한 목회자 세대개초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공동대표 남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우리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회는 지난 2024년에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포럼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감지했는데요. 주체적 신앙, 목사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있든 교회를 떠났든 평신도가 주체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민주적 교회 운영. 그래서 ESG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이 교회 거버넌스가 평신도 중심의 건전한 민주적 교회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간의 교회의 선교가 그저 자기 종교의 확대나 아니면 소위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를 해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부터 그 한 주제를 보다 심화하여서 살펴보는 포럼을 매년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에는 주체적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요,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평신도 교회의 사례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이 그리고 청년이 어떻게 주체적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좋으신 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 해입니다. 바로 민주적 교회 운영, 건전한 교회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이죠. 민주적 교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과 또 한 달 후에 있을 두 번째 세션에서 살펴보게 될 목회자 리더십 교체입니다. 은퇴 그리고 청빙과 관련된 거죠. 이 교회 민주적 운영과 은퇴 청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바로 목회자 리더십 교체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엄청나게 큰 결정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담 사례를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나는 저 목사가 좋다, 나는 이 목사가 좋다 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미나이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 5년 또는 향후 5년 통틀어서 목회자를 그러니까 청빙해야 하거나 청빙한 교회가 몇이나 되냐 했더니 앞으로 5년 이내 리더십 교체가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예정 합동 목회자 나이 계산 근거로 30에서 35%라고 하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목회자를 청빙한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한 20%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 교회의 담임 목사는 대개 5, 60대입니다. 맞죠? 대개 5, 60대입니다. 그리고 은퇴는 대략 70세에 합니다. 그 얘기는 전체 교회의 4분의 1, 즉 65세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국교회 전체의 25%는 5년 내에 우리 목사가 은퇴를 한다라고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근데 워낙에 지금 한국교회에 소위 5, 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35%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청빙과 리더십 교체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직면해 있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이 포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 보통 교회에서 하는 의사결정은 목사가 주체입니다. 즉 목사가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청빙은 목사가 대상입니다. 물론 자기가 은퇴하면서 내 후임은 누구야 라고 찍어놓고 나갈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형식적으로나마 청빙위원회라는 걸 꾸리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교인들 앞에서 후보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로 원튼 원치 않든 평신도가 주체가 돼서 목사를 선정하는 목사가 이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바로 이 청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그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평신도 주도의 민주적 운영을 해왔느냐 그것이 가능한 교회였냐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세션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6월 25일은 원로 목사 제도와 은퇴 목사를 어떻게 잘 보내드릴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대략 한 달 후 7월에는 어떻게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과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도들과 어떻게 더불어 평안한 교회를 꾸려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속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원로 목사 제도와 은퇴 목사에 대한 이슈 살펴볼 텐데 오늘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저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목회자 세대 교체 상담 사례 분석한 것을 저희 사무국장님, 기수경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원로 목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은퇴 목사 어떻게 준비해서 보내드릴까 하는 문제 한신대 김상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 플로우와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수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목회자 세대교체 상담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기수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개혁연대 안에는 교회문제상담소라고 해서 교회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고 또 특히 이제 교회 문제라고 하면 각종 분쟁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해결하는 데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100교회에 가까운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저희 단체만 다루는 게 100교회 정도 되니까, 그런 100개의 교회를 다루면서 최근에, 양상이 이런 목회자 은퇴와 관련된 상담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당장 우리 한국교회 현실로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교회 개혁 과제로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런 포럼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 최근 2021년부터 2026년, 6년이지만 거의 5년 동안에 은퇴, 청빙, 퇴직금 관련된 교회 분쟁 상담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요. 또 교회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재정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요 갈등 원인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저희가 연도별로 상담 을 봤더니 이렇게 보면은 21년도에 10건, 22년도에는 5건 해서 크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보통 이런 교회는 이제 한 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문제가 또 한 교회이지만 그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담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4년도와 25년도에 갈수록 비율적으로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상담한 그 교회 문제의 핵심 갈등 유형으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은퇴와 청빙 그다음에 퇴직금 관련돼서 갈등 유형의 첫 번째 주제가 재정 전횡 및 불투명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과도한 은퇴비 요구로요. 그러니까 수억 원대의 뭐 은퇴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차량 구입비, 뭐 사모 사례비까지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 제도를 하게 되면은 그 꾸준히 또 사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본인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록하면서 시작된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은퇴까지 가면서 이제 그 교회 명의와 개인 재산 명의가 섞이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차 없는 재정 집행, 공동의회 결의가 없이 대출 퇴직금 지급하거나 또는 회계감사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당회 중심을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정과 관련된 갈등 유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사 및 행정 절차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목회자 단임 목사를 뭐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 정해진 내정되어 있는 후임을 그냥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인물 편향해서 추진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그 후임을 데려오기 위해서 공동의회에 뭐 시기나 뭐 어떤 결정된 걸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반복하거나 아니면 당의 단독으로 의결하거나 하는, 그래서 교인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 충돌인데요. 뭐 위임 목사를 해임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 청빙위원회와 당회와의 어떤 권력 충돌이 있다거나 또 성도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되는 교회 문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핵심 갈등 유형을 봤을 때 은퇴 목회자와의 관계인데요.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후임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절차의 문제도 나왔듯이 공동회의 결의를 뭐 무력화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고요. 또 이제 은퇴 후에 그 교회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고 주요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현 이제 후임 담임 목사의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는 과정에서 분리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뭐 또는 수십억 원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 은퇴 예우 조건으로 과대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네 번째 갈등 유형인데요. 이거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문제를 이제 내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 뭐 공동회에서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러니까 발언을 못하게 하거나 발언을 해서 또 뭐 그것들이 교회 크게 이제 갈등 요인으로 발생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뭐 교인들이 이렇게 출교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기관 개입
인데요. 보통 이제 그 청빙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노회나 총회가 건강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특정한 뭐 그 노회장의 어떤 뭐 정해진 어떤 그 루트대로 가게끔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뭐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거나 또 공개 지지서를 배포하거나 그래서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투명성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또 어떤 성도들의 그룹과 또 이제 그걸 받지 않는 목회자 그룹 또는 뭐 당회 그룹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크게 네 가지의 갈등 유형으로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이 세 번 분석을 했을 때 구조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당회 내에 담임 목사 측근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그런 일들, 또 교인의 의사결정이 참여가 차단되는 그 내부의 어떤 견제 기능이 상실되는 교회 내의 거버넌스의 구조가 되게 건강한 거버넌스가 세워지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중재기관 역할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그러했을 때 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뭐 기본적으로 사실 노회나 총회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농회나 총회 아주 소극적인 개입이거나 아니면 편향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갈등을 키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도적 결함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빙을 목회자 세대 교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하고, 그 시기에 가서 그런 것들을 정하려고 하니까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경연대에서 정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하는데, 정관으로 인해서 뭐 정관이 꼭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관은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 평소에 뭐 질서가 다 유지되고 큰 일이 없을 때는 사실 법이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법이 필요한 것처럼 정관도 교회에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사를 청빙하는 시기가 됐을 때 했거나 어떤 그런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실 정관이 필요한데, 많은 교회들이 정관을 사실 교회 초기에 만들어 놓은 정관을 만들어 놓고 정말 어디 그냥 툭 쳐박아 놨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꺼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현실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관에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관이 지금 우리 교회 현실과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냐 하면서 또 그 정관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수시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바꿀 건 없나, 우리가 뭐 좀 체크해봐야 될 건 없나 하는 거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내 어떤 기준들이 모호하다 보니 이런 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저희 교회 문제 상담소의 그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교회가 준비할 수 있을지를 논해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이후에 발표해 주시는 교수님들, 목사님들
또 의견들을 듣고 또 저희가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수경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교회문제상담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은퇴, 청빙, 퇴직금 관련 분쟁 상담 통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 연구하시는 정재용 교수님 나오셔서 한국교회 원로목사제도의 권력 구조화, 유교적 가부장제 및 성장주의의 결함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는 어떻게? 근데 모니터가 뒤에 있어서 모니터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안 보셔가지고요. 네.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그냥 보면서 할까요? 네. 네,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넘기면 네, 누르면 되죠. 이게 넘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입니다. 네, 한 달쯤 전인가요? 이 주제로 이제 그 포럼을 한다고 연락을 주시고 발제 제안을 주셨는데 처음에 조금 꺼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이제 본인이 연구한 게 있어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고 하는 게 좀 수월한데 제가 이쪽으로 뭐 연구한 게 없어서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연구한 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발제를 할까 하는 게 제일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연구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또 기존 연구로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도 없어서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발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좀 주저주저 많이 했습니다만 또 뭐 제 그간의 어떤 뭐 연구나 활동들을 염두에 두고 요청을 하신 거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 입장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네, 저도 뭐 이런저런 뭐 자료들, 뭐 인터넷 서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중에는 다소 좀 부정확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내용들을 정리했고 발제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좀 앞으로 공론화가 되고 토론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도 사실은 이제 이런 쪽으로 발제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7, 80년대 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하고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면엔 또 여러 가지 독특한 한국적인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국사의 어떤 전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결합된 한국교회 특유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 원로목사 제도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하는 것은 원로목사 제도가 어떻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또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 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원로목사 제도의 어떤 문제들을 좀 파악하고 공유하고 또 교계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원로목사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미 그 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심무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공로를 기리고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대하는 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는 윤리적이고 미덕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거죠. 뭐 한마디로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은퇴 후에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투사하고 교회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법적, 상징적 권력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로 목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교계에서 이제 추정하는 분들이 원래 목사직이라고 하는 게 종신제였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70세 정년이 도입되면서부터 70세가 되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어떤 노후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뭐 한평생 했던 목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원로 목사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명예 보존을 넘어서 교회나 노회에서 발언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또 교회로부터 영구적인 경제적인 지원 구조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챗GPT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년제가 없었는데 정년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실감이 있어서 이제 보상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명예 플러스 권한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현재 원로 목사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에 대한 재정 지원 형태는 아마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사례비를 지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율은 이제 뭐 교단이나 교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한 50% 안팎, 뭐 50%가 좀 넘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전별금이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면 퇴직금 받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대개 목사님들은 퇴직하실 때 퇴직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죠. 대개 뭐 전별금이라고도 하고요. 공로금이라고도 하고요. 앞에서도 이제 그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중소형교회에서는 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대형교회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퇴직금에다가 사례비에다가 사택 제공, 교단연금, 뭐 개인연금, 국민연금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노후를 사신다는 그런 얘기도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사택 주거 지원을 하고 또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는 차량 비서, 의료 지원까지 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계에서 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성경의 원리를 대체한 세속적인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심호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와 지분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 특히 이제 큰 교회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지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만 지분을 뭐 그냥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지분이란 말이 제가 일부러 아래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써놨습니다만 특정 자산이나 재산, 기업 등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몫이나 권리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으니 성장한 것에 대해서 뭐 재정도 그렇고 이제 교회당 건물도 그렇고 규모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를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하는 성과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직분의 계급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목사를 특별한 신분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원로 목사, 큰 교회 원로 목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심지어는 어떤 오너라는 생각을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가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결합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제 기독교 신앙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가정 내 아버지의 투사가 되면서 가족주의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당연히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어느 그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사회의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좀 사회학적인 표현인데요. 사회 구성단위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안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이고 또 가장이기도 하고, 설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출석했던 모교에서는 설날이 되면 다 담임 목사님에게 세배를 했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젊진 않았지만 자기보다 어린 젊은 목사님에게 세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유교식으로 생각하면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장 큰 어른,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이상하지 않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부장적인 권력 독점, 가부장적은 이제 남성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뭐 여성에게도 안수가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은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런 것들을 앞서서 결정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장유유서와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예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원로에 대한 어떤 그 예우와 전권 행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성장주의 목회관과 또 개척 목사 신화화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주로 이제 그 크기라든지 또 교인 수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붙여서 어느 목사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대표하는 분이니까 또 뭐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 속에 은연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기보다는 그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 목사님이 성장시킨 교회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화화된 개척 서사가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부임 목사님보다는 개척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을 때 어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뒤에 보게 되는 것처럼 후임 목사님과 또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의 사회학적 구조라고 이렇게 써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가족주의 문화, 또 연장자 존중 문화,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 뭐 리더십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화 시기 성장 시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협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 앞서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다 열심히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7, 80년대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제왕적 리더십, 군림하는 리더십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창립자 중심 구조 그리고 공동체 안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때로는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그냥 묵인하고 덮어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문제가 된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덮어놓은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 성장의 어떤 장애가 될까 봐 염려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두고 그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또 부분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 교회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는 단순히 퇴임 목회자에게 부여하는 행정적인 명예직이 아니고 한국사의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 가치관 그리고 또 압축 성장기에 나타난 카리스마적인 구조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나타난 독특한 한국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원로 목사 제도는 성경적인 제도라기보다는 한국교회 특유의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권위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 서구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 제가 이제 뭐 외국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외국엔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외국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파스토르 이메리투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예로운 은퇴, 공로를 인정받은 퇴임자, 그래서 대학의 명예교수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은퇴한 담임 목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원로 목사 제도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는 은퇴한 다음에 행정 권한이 종료되고요, 없고요. 후임 목회자 중심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원로 목사는 단지 상징적이고 예우적인 존재인 것이고 요청받을 때 한해서 설교나 자문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구권은 존경은 하지만 일종의 원로 목사로서 존경은 하지만 운영은 분리가 되고 권한은 배제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불릴 수도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구조적인 폐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권력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중 권력 구조와 갈등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가 계시는 경우에는 후임 목사가 오더라도 앞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일어난 조율의 실패라기보다는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목회 철학에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세대에서 나오는 목회관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사역의 독립성을 침해해서 원로 목사님이 지속적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행정이나 인사 또는 재정에도 관여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네,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어느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여전히 재정 집행에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 여러 가지로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흠집내거나 비난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만 교인들이 또 원로 목사님을 의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이 열심히 따르던 그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인사를 차리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원로 목사님 찾아가지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고 자꾸 원로 목사님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로 목사님이 시어머니로서 잔존 효과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내용은 뭐 중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 운영의 불건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과도한 예우와 재정 압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담임 목사 수준이나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상시 사례비를 책정해서 교회 재정의 건전성을 잠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고액 사례비를 제공하거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시면 뭐 원로 목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연구소 기간 지원비를 상당 액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굉장히 좀 교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교회 법인카드를 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처럼 자녀 목사의 분립개척 지원금으로 이렇게 변칙 증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투명하고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그냥 결정하듯이 해서 교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과연 원로 목사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향후 이제 25년
2025년까지 한국교회 이제 교세 추정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24년도 당시에 발표했을 때 25년 후인 2050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프가 좀 작습니다만 24년 기준으로 개신교 교세가 16% 정도, 교인 수는 이제 828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이 지나가게 되면 11.9%로 줄어들게 되고 교인 수도 560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대로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통계에는 이제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교세에 이단들이 크게는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 개신교 교세는 10%를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적은데 여기서 이단들을 제외하면 교세는 더 적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 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개신교 교회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7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 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4만 개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거의 70%가 교인 수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25년이 지난 후에는 재정 자립이 가능한 교회는 아마 한 1만 개 남짓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로 목사 제도 또는 은퇴 목회자 예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재정 기반이 약화되면서 은퇴 목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를 합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건전하게 또 건설적으로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은퇴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리한 청빙 조건을 제시해서 후임 목사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심지어 교회가 매매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이제 원로 목사 예우를 받는 목회자와 그렇지 않은 목회자 사이의 어떤 차별 의식이나 위화감도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로 목사, 특히 좀 뭐 과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예우를 받는 교회는 전체 교회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10%에서 많아도 아마 20%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수의 목사님은 이제 흔히 말한 그런 원로 목사 예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인 것인데,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은퇴한 이후까지도 굉장히 차이가 크고 차별의식 또는 위화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공교회성 훼손, 파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데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에도 위배가 되고 또 교회를 사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섬기는 주객이 전도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은퇴 문제는 이제 뒤에 김상덕 교수님 발표합니다만 이제 새로 나오는 한국교회 트렌드에서도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한번 목회자 노후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여러 항목들 중에 뒷부분에 원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조사는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니고 재작년에 했던 조사인데요. 목사님들 다수가 원로 목사 제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 부목사 포함해서 70%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자체로 뭐 객관적인 데이터긴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 준비에 대한 문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보다가 원로 목사를 물어보니까 노후 준비를 하려면 원로 목사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조금 그렇게 심리적으로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노후 준비가 돼 있습니까를 물어봤을 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 분들이 더 많이 원로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제도가 확실히 이제 노후 준비와 결부돼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로 목사에 대해서 꽤 여러 가지를 많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의 월 사례비란 대답이 절반 정도 5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별금이 15%인데 일정 금액의 월 사례비와 전별금 모두라는 대답이 33% 절반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규모별로 그 모두란 대답이 점점 늘어서 1,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이쪽에서는 거의 50% 가까이가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반 신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반 회사원들은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이 다죠. 뭐 더 주는 거 없잖아요. 퇴직금으로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목사님은 이제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거룩한 성직으로 평생 헌신하셨기 때문에 뭔가는 좀 더 예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들의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사례비뿐만 아니라 전별금까지 원하니까 월 사례비는 사실상 뭐 연금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 또 상당 금액의 전별금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분쟁 요소가 될 거라고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목회자의 경제적 지원 문제가 한국 교회 분쟁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분쟁이 될 것 같다가 거의 9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이게 문제는 될 거다. 문제는 되지만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이중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참 딱 떨어지는 답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원로 목사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은 전문가나 활동가들이나 교계에서 원로 목사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원로 목사란 명칭 자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은퇴 목사로 일어나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많이 해요. 원로 목사 제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관에 원로 목사 제도를 안 두기로 되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하기 편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도 일찍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스스로 원로 목사라고 주장하지 않고 은퇴 목사로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계에서도 좀 건전하게 개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또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회자 그룹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원로 목사라는 그 뭐 직위라고 해야 되나 그 호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명예로 느끼는 정서들이 목사님 사이에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우를 바라고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또 뭐 교회 행정에 관여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걸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원로 목사 자체를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들이 명예교수 호칭받는 거 하고 명예교수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명예교수 한다고 해도 도서관에 출입할 수 있거나 기껏해야 대학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거나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없어요. 명예교수를 했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도 이제 교수들이 명예교수 되는 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고 뭐 재정적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원로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좀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원로 목사라는 용어를 이렇게 안 쓰고 없애는 게 꼭 좋은 것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생겼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이면 또 이게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원로 목사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재정 지원, 또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원로 목사 제도를 원로 목사는 이름을 쓰면서 다르게 하기는 또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교계에서도 토론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교단에서 토론이 되고 교단에서 좀 정리가 돼야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교단에서는 결정 안 되죠. 교단에서 이런 데 발언하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불편한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교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네, 교단별로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돼서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장교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기장교단에서는 과거에는 공로 목사, 명예 목사, 또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이렇게 좀 굉장히 혼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조건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로 단일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에 대한 처우는 교회들마다 알아서 하되 용어는 원로 목사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치리권은 배제하고 공동의회 회원권도 없고 노회 투표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뭐 재정적인 예우는 뭐 알아서 하고 용어는 원로 목사를 그대로 쓰는 걸로 원로 목사로 통일을 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년 시무 조항이 항상 이제 걸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원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원로 목사를 안 시키려고 그 임기가 20년이 안 되는 분, 50세 넘은 분을 모셔가지고 은퇴까지 하더라도 20년을 못 채울 분을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 대우 안 하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활용인지 악용인지.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못 받고 할 필요가 있는가? 명예교수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적게는 한 15년부터 한 25년까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무 20년으로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충분히 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호칭상, 호칭 장로, 호칭 장로 있듯이 호칭 원로 목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문제는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노후 문제를 개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공교회적으로 해서 결국 이제 교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외국의 교회들 보니까 실제로 개별교회 은퇴 목회자의 노후를 개교회가 책임지게 하지 않고 교단에서 노회에서 책임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 발제하실 때 이 얘기가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연금 제도라든지 응급 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사고가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면서 응급 제도가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사실 이제 교단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냥 개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앞에 이제 그 발제해 주실 때도 거버넌스 얘기하셨는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강의할 때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최소한 목사님 퇴직 연금이든 퇴직금이든 그걸 다달이 좀 이렇게 매년 좀 적립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교회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퇴 후에 원로 목사의 사역 배제 분리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은퇴하게 되면 시무했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뭐 아예 시한도 정해서 3년에서 5년 안에는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꾸 개입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느 교회 가도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본인이 은퇴한 교회를 못 가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새신자가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시키면 은퇴한 목사님이다 그러면 다들 안 오셨으면 실제로 대놓고 안 나오셨으면 다른 교회 가셨으면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대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혼자 부부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경우는 은퇴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있죠.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잘 목회를 하셨으면 은퇴한 후에도 그 교회에 남아서 그냥 성도의 한 사람으로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한두 분인가 계시긴 계시죠. 나 이제 목사 아니고 나 이제 성도다 이래가지고 모든 기득권이나 권한을 내려놓고 그냥 교인으로 하는 그런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뭐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은퇴한 목사님 오시면 다들 반가워합니다. 뭐 자주도 안 나오시지만 설교 부탁을 해도 설교도 잘 안 하시고 전혀 개입 안 하시고 어쩌다 한번 나오시면 되게 반가워하고 우리 은퇴 목사님 내 옆에서 예배 드렸다고 좋아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몇 년간 출입 금지 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청빙 절차에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그 소수의 인원들이 좀 비밀스럽게 결정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풍토, 거버넌스가 좀 마련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원로 목사 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어떤 뭐 서양 교회 전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성경의 전통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국 교회 좀 특수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인데 뭐 한국 교회 상황에서 뭐 유교적인 사고에 따라서 만들었던 꼭 다 나쁜 거는 아니죠. 다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폐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론화가 되어서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든지 공교회성에도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앞으로 좀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는데 원로 목사 제도 그 자체를 가지고 학술 논문이 발표되거나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그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흩어져 있고 뭐 기사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이런 거 잘 찾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이 해주신 정리해주신 이거를 능가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오늘 귀한 자리 오신 겁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저의 삶 그 자체거든요. 아버지가 저에게 교회 세습을 요구하셨고 교회 세습을 받으라고 하셨고 저는 그걸 거부하고 떠났고 그 바람에 그 후임으로 어떤 다른 목사가 왔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원로 목사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아버지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교회 떠난다 해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원로 목사를 포기하고 떠나서 각 친한 후배 목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로 또 들어가서 그 후배 목사가 껄끄러워지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쭉 얘기해 주신 얘기가 여러분 들으면서도 야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얘기인데 아니면 내 얘기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귀한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발제 이어갈 텐데요. 오늘 교수님 원로 목사들도 이야기하신 것에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회자 은퇴와 관련된 거고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그리고 목사 본인이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한국 교회에 좀 큰 이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상덕 교수님 나오셔서 건강한 목회자 은퇴를 위한 교회 제도적 준비와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이 클 줄 알았는데 되게 작네요.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논문을 써놓은 거를 여기다가 자료집에 넣었고요. 또 발표 때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굳이 따로 PPT를 만들었는데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PPT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료집을 보시면 18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기은실 이제 교회 신뢰운동 본부에서 이제 상지비와 본부장으로 벌써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목회자 은퇴 문제 다뤄야 된다라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었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뭐 그런 문제를 기윤실에서 다룹니까? 반대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회의를 하고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성돈 교수님이 총대를 메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난 너무 늙어서 힘들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를 툭 보시더니 김 박사가 써라. 해가지고 목회자 은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요. 그때 저한테 이제 부탁한 게 뭐냐면 상황들이나 뭐 제도나 이런 거는 목사들도 다 아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은퇴 자금을 그러면 준비하냐.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막 수적으로 팽창하다가 감소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목회자 수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교회는 줄고 있고 인구는 계속 유입이 안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과거로 돌아간다면 AI 콤보 뭐 살 거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정관 잘 만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뭐 이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은퇴 매뉴얼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으니까 제 논문과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글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냥 스케치하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장로교권, 감리교권 대부분의 교단이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도 어렵다. 당장 목회자 사례비도 주기 어려운데 은퇴라니 은퇴 자금을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냐? 기준은 뭐냐? 아니 목사님이나 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우린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존경받던 목사님에서 현실이고 제도적인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낯을 꺼내들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할 때 초창기만 해도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대형 교회 어떤 목사가 은퇴를 하는데 전별금으로 몇십억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거 과하다, 잘못됐다. 주로 이제 이 교회교 실천대나 이런 데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도 하락의 요인입니다. 비판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대다수의 작은 교회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은 그것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18년 예장 합동 예를 들면요, 이제 1억 재정 예산이 1억 이상이 되는 교회가 28%, 그 다음에 자립했다라고 말하는 예산이 3,500에서 1억 사이가 28.5%, 그리고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1년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42%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 1년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교회가 합쳐서 70%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옆에도 보면요, 이제 교회 교인 수로 봐도 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1,000명 이상이 되는 초대형 교회가 4%밖에 안 되고 200에서 1,000명 되는 24%, 100에서 200명 12%, 그 외에 100명 미만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어떤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사실 관심은 이 100명 미만의 대다수의 교회들 혹은 미자립 교회들,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교회는 1년 예산이 3,50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례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은퇴할 때 퇴직금을 얼마를 요구하냐. 근데 뒤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러저러 따져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평균 월급을 얼마로 잡을까? 250만 원으로 잡았을 때 20년 일하면 최소 5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필요해요. 법정으로. 기본 수당 상여금 다 빼고. 근데 1년 예산이 3,500밖에 안 되는 교회가 5천만 원을 어떻게 준비해요? 뭐 이런 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옛날에는 과도한 은퇴 예우금 이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자꾸 평범한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들이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거기서 그 교회들이 겪어야 할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교회 상담소에서 잘 다뤄준 자료가 너무 좋았는데요. 실제 거기서 연쇄된 여러 가지 위기들이나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단이 이제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런 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언급하신 대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의 연금을 이렇게 응급재단이죠. 연금재단이나 이런 것들 맡은 곳들이 이제 비전문가인 목사님들이 다 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어디 투자하시다가 막 반토막 나고 뭐 거기 또 내가 자리 앉겠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펜션으로 모아놓은 것들 다 깎아먹고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시나 합동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장 통합은 이게 저희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은퇴 목회자 연금을 우리 돈 없으니까 15% 깎겠다고 결의를 했었고요. 같은 시기에 감리교는 13% 깎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이제 지금 이쪽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교단 바깥에 있는 교회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제 장신대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후보자생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목회 후보자가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개인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그 돈을 사례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비는 뭐 한 10년 전, 20년째 동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면 내 돈 내고 연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제도적으로는 1대1 매칭해 줘라 뭐 이런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까 그냥 쉬쉬하는 거죠. 알아서 네가 살아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나 제 연구의 주요 골자는 뭐냐면 목사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개 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입니다. 이 얘기가 저의 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그런 교회만 있는가라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조성동 교수님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사례 연구도 해보자고 얘기가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사례만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적정한 수의 그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인터뷰 사례는 못 찾아서 우리가 사례만 모아놓고 몇몇 사례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끝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 1인데 적절한 은퇴 보수를 주었고 목회자 교회 모두 만족한 사례입니다.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유형 1까지는 이제 논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형 2는 부족하지만 은퇴 보수를 제공했는데 그래도 부족했지만 서로 양보해서 갈등은 없는 잘 마무리된 케이스. 그리고 유형 3은 부족한 은퇴 보수 때문에 교회 갈등이 원인이 된 케이스. 그리고 유형 4로 가면 이제 은퇴 보수 줄 수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임 목사에게 여기 담임 목사에 청빙해 줄 테니까 나한테 뭐 달라는 거예요? 권리금조로 얼마 갖고 와. 헌금해. 하면서 내 은퇴 자금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근데 유형 5번은 이제 거의 뭐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정 교수님도 언급하신 내가 앞만 봐도 우리 교회는 내 은퇴를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나의 노후는
내가 여기서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이상한 좀 뭐라 그럴까요? 소위 진상짓을 해서라도 성도들 다 쫓아내고 나만 남아서 내가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문 닫게 하고 여기 이거 뭐죠? 그 돈이라도 내가 챙겨야겠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주 이제 윤리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회 문제 상담 연구소의 유형은 그래도 주려고 하지만 부족한데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 정도 관계면 그래도 양반이고요. 3번으로 유형 3으로 가면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가도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생기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안타까운 사례인데 현실적으로 말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소형교회 100명이 안 되고 예산이 아까 말했던 3,500 많아야 5,000 그다음에 뭐 한 1억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 퇴직금이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사례 은퇴 후의 사례들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거 말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금처럼 요구하는 은퇴 보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하는 그런 극단주의 선택이 일어나고요. 글에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근데 저도 아까 정재영 교수님이랑 같은 포인트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 교회를 크게 키웠으니까 나는 이거 받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의 요구.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나 지분이나 뭐 권리나 그런 예우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의 신학적인 정당성도 없다라는 게 하나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얘기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례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줄 수 있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뭐랄까요 천박한 자본주의 시장에 놓인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고 어디다 호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목회자분 대부분들이 이제 그 여기 앞에 나오는 그 선행 연구들 보면은 아주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거나 자기 목회 인생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 헌신했으니까 됐다라고 만족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가족이나 이런 개인 이제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동체나 이런 데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도 없고 평생 교회밖에 없으니까 술 친구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친구도 없고 뭐 여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립을 갖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그런 논문들이 사회복지 쪽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층위의 문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게 마음은 씁쓸하지만 그게 공평한 거야, 공정한 거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고백하기를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고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한 교단 안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진짜 고백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 은퇴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돕자 이런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공교회적으로 이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목사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목사님들의 헌신인데 근데 그 정도도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이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면 적정한 임금, 사례는 얼마냐부터 해서 제도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부목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원로 목사와 그다음에 후임 목사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 앞에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서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노후를 어떻게 살아서 연구소를 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평소에는 뭐라 그럴까요? 평온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과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부른 고민이죠. 그런 얘기는.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리고 그 고민의 몫을 오롯이 개인과 교회에다가 탁 짊어주고 난 모르겠다. 이렇게 발 띄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조성동 교수님 같이 이제 연구할 때 찾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한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인터뷰는 모르겠고 내가 건너 들었는데 이게 본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너 들었는데 이러면서 들려준 얘기들이 말도 못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들이 목회자 가정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노력을 안 해서 아무것도 또 그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현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다수의 이제 목회 후보자들이나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 나 안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얘기까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의 장이 돼 버렸구나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구나 교회 안에 대형 교회부터 해서 그런 문제들이 다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 이제 골자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근로자 평균 이제 정규직이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규직 숫자가 50%가 안 되고 대다수의 사람 60% 정도가 다 비정규직이거나 무직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닌데 어쨌든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이 379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평균 전체로 하면 327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요 금액에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의 소득은 얼마인가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계신 정재윤 교수님이 이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찾으신 분이고 그래서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 보면 제대로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항상 이 얘기 앞에 들어가는 거고 부풀려 얘기하거나 제대로 얘기 안 하거나 해서 집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기훈실에서도 한 3번, 4번 이제 연속으로 기획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산업자원부인가 어디 이제 연구원에 계신 한 박사님이 통계 전문하시는 분인데, 이거 전수조사 못한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종교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종교인만 빼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드 사용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득을 역으로 추정해서 계산하자. 뭐 이런 얘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도대체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입과 소득과 지출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적정 사례비, 적정 퇴직금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막 하던 중에 327만 원, 176만 원 모르겠다. 절반 하자. 해가지고 250만 원 정도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250만 원을 은퇴 앞두고 내 월급이 250만 원이야 라고 하면 목사님들 듣기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목회를 20년 하고 은퇴를 앞뒀는데 내 월급이 250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한 15년 전 20년이 안 됐고 한 15년 전
그때 기훈실에서 적정 사례비, 은퇴비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알기로 김동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입김이 이제 작용했는데 그래도 대학 교수 연봉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가진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면서 월급 400인가 450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대다수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현실도 너무 모른다 하면서 기훈실이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이걸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목사님들 보통 한 250으로 잡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 수당 빼고 수당 빼고 상여비 빼고 다 뺀 거예요. 그냥 기본 월급만 250으로 잡아봅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했더니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까 말했던 100명 미만이라든가 뭐 미자립 교회라든가 뭐 50명 미만 이런 교회들, 강윤대 청비는 거기에 나왔던 자료 같긴 한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나왔던 조사를 이제 대신 재인용하셨는데 보통 50명 미만 교회의 목회자 평균 소득이 월 124만 원이라는 거죠. 좀 올라갔습니까, 교수님? 조금. 그러니까 250을 잡았을 때 제가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낮게 잡아도 될까? 그리고 이 250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하나의 지표가 돼서 이거 봐라 저기 김 모시기 하는 박사가 여기 계산했는데 퇴직금 200에서 5천이라더라 하면 너무 적은 기준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걱정을 하면서 잡았는데도 현실적으로 60% 정도의 교회 목사님들은 이 정도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은퇴 산정하는 아주 약식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20년으로 해놓고 은퇴하기 3개월 전 금액을 이제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거 곱하기 일한 개월수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상여금,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있는데 복잡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냥 이제 간단한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상여금 빼고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재직 기간이 20년을 딱 채운 거죠. 20년 채우면 산출 퇴직금이 약 5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5천만 원을 지불하려면 그러면 교회가 41만 원씩 얼마 동안? 10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 5천만 원 정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별금 같은 퇴직금 같은 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은퇴가 10년 앞에 났으니까 교회마다 종간을 두고 그럼 10년 전부터 이분을 위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따로 빼자. 그래서 40만 원씩만 안 들면 되지 않냐. 그 정도는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썼는데 제 연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립교회가 3,500에서 1억 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자립과 자립교회가 1년 예산에서 5천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들한테 돈 주는 거 말고 40만 원씩 따로 또 저금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설득이.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 이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월급에서 얼마 떼고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거기 뭐 빼고 건강보험금 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급여보다 실제 들어오는 이거 얼마 안 되고 통장만 탁 스치고 나가고 뭐 이게 이제 직장인들의 삶인데 목회자들은 그러지가 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들은 대다수의 소형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러지가 않은 게 그럴 바에 차라리 나한테 돈으로 달라. 왜냐면 내가 지금 150만 원 받는데 한 170만 원 올려줘라. 그러면 우리 아들 학원비라도 낼 수 있지 않냐. 지금 건강보험료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당장 내가 이거 써서 애들 뭘 사줘도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10년 뒤에 일인 은퇴 자금을 위해서 40만 원씩 묻어라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인 감각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얼마인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년, 30년 사이 근속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게 돼 있다고 해요. 이게 평균으로. 10년에서 20년을 근속했다. 그럼 평균 6천에서 1억 사이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니까. 그래서 20년이면 한 1억이 가깝다고 치고 그럼 교회 목회자들은 한 5천이니까 절반 정도인 건데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례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은퇴비, 전별금 같은 거 말고 노후 사례비. 근데 이제 펜션이나 응급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이제 대부분의 직장 자녀분들 가입을 해놨을 텐데 아까 평균 금액이 급여가 327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27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이제 개인이 14만 원씩 내고 정부에서 내주고 하면 회사에 내주고 하면 국민연금 20년 일했을 때 한 67만 원 정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026년 평균은 한 7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만 원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월 70씩은 받아야 뭔가 생활이 될 텐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지금 제도가 아까 장신대에서는 의무가입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하는 이제 펜션 제도가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개인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교회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과부하되는 너무 이제 지나친 요구인 것이죠. 그런데 운이 좋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인터뷰한 사례이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조성동 교수님이 했던 사례이긴 하지만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 예산 3억 규모의 교회에서 14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교회가 7천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이제 연봉이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퇴 예우 퇴직금을 1억 원을 주기로 막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1억 원을 드리기로 합시다 하고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형 2나 3 사이 정도 되는 건데 2에 가깝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막 싸움이나 갈등이 크게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다가 그 사례비 그래도 좀 드려야죠. 그래서 은퇴 목사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교회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10년만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해요 했다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한국교회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정에 이끌리셔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 종신으로 끝까지 드리자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한 사례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분은 교단이 그래도 제법 이제 있는 교회였고 옛날부터 들어둔 연금이 있으니까 월 76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40만 원씩 이제 국민연금을 들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총 생활비가 17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양호한가요? 이걸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울권에서는 살 수도 없는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듣고 그래도 뭐 양호하네가 현실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해드렸네. 이런 수준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보시면 너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운한 거죠. 이걸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근데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괜찮더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뭐 할 것도 없고 돈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는 없는 대로 살기로 했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순응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인터뷰 내용에는 사실 좀 서운함이 있고 이걸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마련해준 돈으로 1억 7천만 원으로 전세금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나갈 때는 사실은 이제 은퇴 자금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이 전세 자금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강남에서 전세를 살아야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방에 안 가시고. 근데 전세를 강남에서 얻으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요즘 그 요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나온 경우에 해당하지만 180이 충분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안 적어 왔는데 제 글에 여기는 논문에는 없고 나중에 개정된 그 책에 보면 이 인터뷰 사례가 나오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뒤에 있나? 네. 이 금액을 가지고 고 목회자에 대한 입장은 평생 권리에 대한 당연한 권리고 최소한에 대한 생활 보장이 필요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 교회가 너무 갈등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교회 성도분들의 입장을 들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도 어렵고 성도도 힘든데 이거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이제 한 성도분 중에 연령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래도 목사님 대우해 드려야죠 이렇게 하지만 30대 여성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나도 내 미래가 불안하다. 나도 안 먹고 뭐 안 쓰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들다. 뭐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욕심처럼 보여요.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으로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 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진 게 뭐냐면 이 공교회적인 입장인 거죠. 이거를 개별 교회 사안으로 이제 놔둬버리기 때문에 그냥 개인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역량이고 성도들의 역량으로 그냥 놔두게 되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없이 가지만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질병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국 축구 같은 거죠. 오늘 그렇게 아닙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은퇴는 결국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 누가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개인이 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할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준비할 때는 개인 재정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이나 개인경금이나 공공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는 개교회가 목회자 은퇴 자금을 사전에 계획하고 목돈이 나가야 되니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단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개인한테 먹으면 안 되고 응급제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위자립교회라든가 작은 교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교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제 원고를 갖고 넣고 AI한테 주고 원본을 유지하고 거기서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고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딱 떴어요. 제가 그래 이걸 썼던가 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썼나 보다 하고 이제 썼는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 글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AI가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논의를 어디선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나오냐면 구세군은 현역 시절 특별한 본인 부담금 없이도 은퇴 후 봉급의 80%를 평생 책임집니다라고 AI가 써준 거예요. 80%나 준다고?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반나절
축구도 옆에 틀어놓고 제대로 안 보고 찾은 거죠. 근데 없습니다. 보내요. 그래서 제가 정관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찾다가 그나마 2010년에 한 기사에서 그 당시에는 75%, 그리고 최근 2020년인가 21년에 나온 어떤 인터뷰 기사에는 60%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찾았는데, 이것도 더블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세군 이제 사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른데, 오늘 아침이어가지고 당장 너무 급해서 못했는데, 근데 요는 뭐냐면 여기서는 은퇴 사관회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 재단 법인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은퇴 후에 어떤 것들을 복지로 이제 건강이나 경조사 지원하고 있고, 이제 아프면 구세군 사관님들을 위한 그 병원이 지정돼 있고 평생 무료이고, 목회자 모임을 교단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막 이렇게 재정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집 보는 법 이런 거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주택을 마련을 해주고요. 근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교회가 무조건 11조를 총회에다가 모아서 그걸로 여기를 이제 하도록 재정 충당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은퇴 시 직위와 호봉에 따라서 은퇴 이제 뭐랄까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더라도 20년을 일했고 내가 이 사람이 존경을 받아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면 그거에 맞춰서 예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교회, 이제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처럼 내가 교회 교인 수가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을 나한테 요구받는 식의 은퇴 자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써가지고 그 다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은퇴 자금을 20년을 쭉 있어야 원로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이직을 했어요. 이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족쇄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부목사라든가 부교역자들에게 똑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목사나 부교역자만 10년째예요. 자식이 지금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 대다수의 부목사들이나 부교역자들은 다른 교회로 그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동하면 이 교회에 처음 1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원래 부교역자는 얼마씩 받고 시작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부목사만 10년째고 전도사 생활까지 합치면 제가 15년 베테랑이에요. 근데 내 15년 호봉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담임 목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한번 이직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계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수 개념이나 급여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나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구세군교회가 제일 작고 어려운 영세한 교단인데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교회나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든 아니면 성도들 향해서든 이제 그런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99마리 양보다 작은 한 마리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보다 안 귀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 특히 위자립 교회들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없다면 이 얘기는 허상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매주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전혀 별개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우리 한국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불안정한데요. 개인에게, 개별 교회에게 그냥 이걸 다 떠맡기는 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윤리적이거나 왜곡된 결과들로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교회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